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언약갱신. 언약갱신. 갱신이라고 하면은 새롭게 다시 한다는 그런 말이죠.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그대로인데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확인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은 확실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증명서를 그렇게 하죠. 증명서. 왜냐하면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갱신을 한다라고 하면 월세 같은 경우, 세대로 사는 사람들은 월세 같은 경우에 계약서를 갱신한다 그러면 부담이 되죠. 왜요? 갱신하면서 월세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가 같은 내용이고 같은 사람인데도 디자인을 혹은 다른 어떤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고치는 경우가 아주 오랜만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쭉 있을 때 아마 한 번 정도 그것이 바뀐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주 하지를 않죠. 그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하는 게 바로 신분증이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하나가 또 있어요. 소셜 시크릿 넘버라고 하는 사회보장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보장 번호라는 것은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면 처음으로 주는 건데 그것은 평생 자기가 외고 다녀야 돼요.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면 좀 곤란한 거니까. 그래서 갖고 다니질 않고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외고 있다가 그것을 어디에서 관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은 자기가 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요즘엔 그 끝자리 4자릿수만 물어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보안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날이면 자칫하면 사기를 당할 수가 있고 자기의 모든 정보가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 거의 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하나의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non-driver license라고 해가지고 운전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거. 똑같은 운전면허증인데 거기다 썼어요. non-driver license라고 해가지고 non이라고 해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이 운전면허증은 각기 개인들이 그것을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게 10몇 년 만에 갱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8년, 어떤 사람은 5년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게 날짜를 잡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식구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때론 그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안을 위해서 디자인이 약간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분증 내에 뭘 심어가지고
아무도 그것을 복사를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면허증뿐이 아니에요. 다른 증명서들도 자주 갱신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갱신하는 것을 리뉴얼이라는 말로 쓰고 때로는 conform이라는 말, 확실하게 한다 혹은 확인한다라는 의미로서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자주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근데 이 확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웨터너라는 말이에요. 웨테너라는 말은 세우다, 둔다, 그리고 확실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터너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conform, 웨테너라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17장 1절 들어가기 전에 16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86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7장 들어오면서 곧바로 99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13년이 없잖아요. 13년 동안에 도대체 기록이 없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14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얻어진 아들이에요? 실수로 얻어진 아들이에요. 그런데 13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될 것이고 후계를 이을 자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실천하는 그 후계자로서 그 아이 이스마엘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7장인 이 본문이 있는 이 17장에서 15절에 보시게 되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다른 아들, 약속의 아들을 1년 후에 주겠다. 그러니까 금년에 임신을 하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18절 보시면 너무나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황당하겠죠. 좋기도 하지만 기분이 되게 좋았을 거예요. 99세에 아이를 낳는다니. 아이고 땡큐죠. 뭐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들을 내가 낳을 수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18절에 뭐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 아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후계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당연하죠. 이제껏 아내 사라에게서 날짜라고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없어요. 쭉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너에게서 날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오랜 침묵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준을 이스마엘로 삼았을 것이야. 이 아이가 내 후계자가 분명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대를 이을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것이고 나의 후계자야. 라고 생각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마음의 작정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갈을 첩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께는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결혼을 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잘못을 확 뒤집어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가 완전함을 추구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해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야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더러워서는 안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완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깨끗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주신 약속을 재확인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강력한 의지 권능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다면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근데 나와 너 사이에 you and me and you, 바로 이렇게 between, 그런 말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와 너 사이에 둔다라는 이 말, 저 끝에 보면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거기에 둔다라는 이 말은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웨테나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확실하게 한다는 말. 그러니까 둔다는 말, 세운다는 말이 확실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게 세운다는 거, 둔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에 둔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죠. 이제껏 말씀하신 거 다 포함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 후손, 약속의 자손, 즉 그를 통하여 심히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심히 번성케 하시는 그것이 그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3절에 아브라함은 여지껏 이스라엘만 생각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엎드렸더니, 그래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근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건물이 무너지듯이 몸을 급속히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엎드렸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 새롭게 갱신하는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4절 보시면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보고 있죠.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후처인 그두라, 137세가 넘어서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게 되죠. 그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 그두라를 통한 그 민족, 그 다음에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완전히 확장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치겠다고 하십니다. 이름을 고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보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아브는 동일 형태의 동일 어떤 가문이나 이런 것에 그 혈통의 그 창설자나 아니면 서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부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잖아요. 미국의 국부는 누굽니까? 워싱턴이잖아요. 그럼 한국의 국부는, 대한민국의 국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될 거예요. 북한의 국부는 누굴까요? 김일성이가 될 겁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 누가 국부가 돼야 될까요? 두 쪽에서 싸워야 될까요? 통일이 되면 아마 그때는 단군, 다시 단군. 지금 한국에서는 그냥 단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조상은 국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단군은 우리가 아련하지요.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세워진 데에는 창설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람이라는 말은 여기 아브람에서 아브는 그렇다 하면은 그러면 아람은 뭘까? 높은 것, 존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람이라고 붙였잖아요. 람은 뭘까요? 열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뀐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인에서 공인으로 바뀌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인은 다르다. 요번에 뭐 아시안컵 거기에서 사고가 하나 터졌죠. 요르단 전 바로 전날 저녁에 있었던 그 선수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주 그게 얼마나 문제가 돼. 사실은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손흥민이 그래봤자 이제 31살, 2살 그 정도 됐고 이가인은 그래봤자 이제 21, 2살 뿐이 안 돼서 10살이나 차이가 나죠. 그 가운데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잘 좀 봐야 됩니다. 어린 사람이니까.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개인이 공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얘기예요. 축구선수가. 국가의 명예를 짊어지고 간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기 그래.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과 공인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이 하나의 개인에서부터 지금은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 가운데선 이 이름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그냥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환경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부모의 소원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름을 바꿈으로 새롭게 도전한다는 각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미국에 와가지고 본래 한국 이름에다가 가스펠이라는 이름을 가스펠 송 그러잖아요. 가스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가스펠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엔 복음. 그 이름을 왜 제가 붙였을까요? 그것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대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듣거나 이렇게 이름을 보면 깜짝 놀래요. 그거 다시 한번 저를 봅니다. 그러면서 시구세 왜 웃을까요? 이미 눈치챘다는 겁니다.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그럼 마귀 세력들은 아마 제 이름을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예수쟁이네 그럴 거야. 예수쟁이. 저는 저의 의지나 각오대로 이름을 덧붙였지만 그렇게 붙였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은 본인이 바꾼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바꾸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여기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뭐라고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 삶이 어때야 될까요? 전 세계를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한 어떤 계획, 전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주님이 가지신 그 계획을 그걸 실천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진 인류 계획의 구원의 계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6절에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내게서 나며 왕들이 내게서 난다는 거예요. 아주 예언적 축복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확고한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모두가 그의 영향권 안에, 가시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을 침범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이미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바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그 성경 가운데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서 내가 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